우리가 보는 잠언은 마치 잘 살아가는 방법이 지혜에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잠언에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 살고 어떤 부분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늘 구절인 16절, 17, 18절, 19절, 20절로 세 번 끊어 읽으며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지켜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1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유덕한 여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유덕한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진 여인이 칭송을 받지만 바른 일을 싫어하는 여인은 금방석에 앉아 욕을 먹는다. 어진 여인이자 유덕한 여인은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고 합니다. 무엇을 받냐 하면 그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자 명예를 얻는 것이고, 이런 영광과 명예는 바로 잠언 1장부터 말하고 있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로 알고자 하는 믿음이 있고 그 결단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은 유덕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이런 여인이 칭송을 받다 존경을 받는 것이 바로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단이 있는 사람이 잠언 11장 16절에 말하는 유덕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또한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옛 어른의 말에 일을 잘하고 싹싹한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밥은 굶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세상에서 자신의 그 자리에서 근면한 사람은 부지런해서 받아야 할 자신의 몫을 잘 받아서 부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유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행하지 못하여 가난하여진 사람을 향해서도 비판하는 것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관해서 후대의 바울은 이와 비슷한 말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요. 이는 단순히 밥을 먹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는 무게감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라고 여기며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또한 바울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 앞이라 여기는 믿음을 가지고 코람데오라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보기 바랍니다. 잠언은 단순히 이 근면한 사람, 이 열심히 사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다가 아니라 그와 같은 삶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 내용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살아가고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말합니다. 인자한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믿음,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보이는 사랑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흘려보내며 물들이며 살아가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랑을 자신도 돌려받아서 유익하고 이롭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타인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해를 입히고 아프게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을 돌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살면서 이런 말을 볼 때도 있습니다. 잘해줘야지, 좋은 말이 가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도 있고, 되로 주고 말로 받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그런데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의 이웃을, 내 주변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 가족을, 내 주변을,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과연 18절처럼 하나님이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공의를 우리에게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보이시고, 또한 그와 같이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상으로 확실하게 해결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고 맡기시고 품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아니 우리 주변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품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과 행동을 아시며 인정해 주시며 그것을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보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당장 많은 것을 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하여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이 품으라는 사람들을 보면 당장 눈앞에 결과는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갑갑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기 싫은 이 마음이 점점 커져갈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분명한 답이 됩니다. 내일을 알 수 없어서 걱정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결정하기 싫어하는 저 같은, 아니 저보다 더 어린 그 세대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 모든 우리 성도인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공의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상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상은 무엇이냐?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당연히 아시며 그 헌신과 수고를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은 상이 있다라는 확증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쓰여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아시고 그 힘들고 어렵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쉬게 하시며 상 주시고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사랑을 흘려보낸 사람들을 향해서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네. 방금 읽었던 17, 18절에 말했던 그 상과 같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처럼 그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19절은 다시금 말합니다. 공의를 지키라. 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하심을 계속 흘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명기부터 계속 이어온 하나님의 명령이자 부탁이고 또한 당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며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인 빛과 소금의 비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품이 아닌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히는 그런 소금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길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히는 에 대해 너 아니라고 시리야. 네, 왜 매번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처럼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공의대로
악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주변에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말했던 빛과 소금처럼 너가 있는 것 때문에 세상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너희들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1편처럼 단지 사망에 버려지는 삶, 악한 삶, 힘든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또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앞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나는 결국 나의 하나님, 나만의 생각으로 따르는 나만의 방법으로 만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호세아 6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잘 안다라고 말했던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던 제사장처럼 단지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을 지켜내고 살아갔던 사람들, 주변에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담대히 말씀을 전합니다.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그 자리를 섬겨오시고 사랑하시고 기도하며 지켜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가장 좋은 상은, 가장 좋은 인정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이라 여기며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너른 팔로 여러분을 안으시고 품으시고 여러분을 다독이며 수고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위로를 기대하면서 오늘 사순절 2일을 사시는 여러분에게 주의 보혈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렇게 말씀처럼 기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잠언 11장 말씀처럼 베푸신 은혜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살게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